결코 만만치 않았던 2011년도에 결산하는 당회와 구역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참 어려울 때인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 잘 견뎌내셨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산하는 당회에서는 우리가 임원 보고서, 속회 보고서를 냅니다. 그 의미는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제는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서 보고서를 안 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저는 당회를 맞이할 때마다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때를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고서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실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올려드리면서 누가복음 13장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제가 1년 동안 잘 관리를 하고 잘 돌보고 잘 권면해서 이제 다음에는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줄 모르니 1년만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의 첫 번째 관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회개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환한 빛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현관과 같은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구원의 여정이 출발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옛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누구든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다스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리키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성경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으로 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은 이러한 과정을 밟아 나갔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탕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자신이 믿던 신앙의 방식에 방향을 틀어서 회심을 하고 위대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달라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겠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작은 아들과 우리가 과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다를까요?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탕진한 작은 아들은 가장 비참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됩니다. 돼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알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이방인들의 돼지 치는 곳에 가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작은 아들은 어느 날 더 이상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그냥 종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합니다. 이게 아들의 회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잘 알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작은 아들을 맞이하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인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새 사람이 된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몫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낭비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에 한번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는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고 맙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가지라 그랬을 때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지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말라서 결국 모아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주입니다.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됐을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삽니다. 신약 시대의 방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건강으로,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방주를 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진이 나거나 홍수나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가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죽고 삽니다.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인가를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 생명은 얻은 사람이 맞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 인간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인 면에서 뭔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달라지는 것은 저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려면 1500도가 넘는 열을 견뎌내야 도자기가 됩니다. 이 말은 옛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달라졌을까?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일 먼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감정이 상하거나 깨져버리면 거기에 담겨있는 영이 다 새버립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 깨어지니까 영혼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드는 대부분의 경우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감정이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감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아주 강하지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싸우다가 어떤 때는 정말로 힘을 다 모아서 금부치를 모으고 월드컵에서 응원하고 하는 것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린 감정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어서 주님의 일을 망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에 잘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감정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잠잠하게 평온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감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평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잔잔한 호소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준이 바뀌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집안이면 집안, 학벌이면 학벌, 신앙이면 신앙. 그는 하나도 꿀리는 것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마자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네 것을 토색질한 일이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오직 돈이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버립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뭐 사줄까 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장난감을 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대학생에 대해서 이제 또 뭘 사줄까 얘기했더니 갓난아기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을 사달라고 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깨닫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서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참 이 말이 참 멋집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너희에게 덤으로 줄 것이다. 올 한 해 수고하고 고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던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될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계성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초를 밝히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어주시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갈등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평화의 관계여야 됩니다.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집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새로워지셨습니까? 올 한 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혹시 미워하고 상처 주고 갈등하는 것들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주의 성령을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여져서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